자, 오늘 11월 또 첫째 주 오늘 로마서 8장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세 번째 시간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에 성령님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사람의 말로 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적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령에 취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8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8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세 번째인데 하다 보니까요. 그 이전까지는 로마서 8장을 교리서라고만 생각했는데 8장을 이번에 올해 또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게 성령의 장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이 8장이 가장 위대한 장인데 성령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야 8장이 결국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럼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변화지 변화. 첫 번째 시간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 다 찢어버렸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로 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겠다. 성령이 죄와 사망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8장 안에 십자가가 있고 8장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간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이 창세기 2장에 사단의 타락이 생각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는 혼의 그 영역인데 이거를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오염시켰어요. 의심을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선택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오염된 것이죠. 혼이 오염되니까 영은 죽고 그 다음에 육체는 병들고 이렇게 가시의 엉겅퀴를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데 여기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 이 몸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영이 없으면 무조건 다 세 가지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법에 굴복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그럼 병들었던 것들이 회복되는데
영이 거듭나죠. 성령 거듭나고 어둠이 있는 자들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으로 자기 생각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기죠. 그 다음에 육체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슈퍼, 이게 최고죠. 그럼 오늘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명예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으면 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중요한 건 사실은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이제 완전히 나는 세상에서 건져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뉴 브랜드가 되었다. 거기에는 나타나는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항상 약속에는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우리가 컨트롤 맺을 때나 사인할 때도 마찬가지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업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종업원은 주인에게 일을 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리라는 것이 권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주인은 종업원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종업원은 그 시키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리가 right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의무가 oblig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또 병원에 가면 병원에 환자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병을 당연히 가서 치료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또 돈을 내야만 되는 그러한 또 의무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요. 은행과 마찬가지죠. 모든 컨트랙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인데 약속에는 반드시 권리가 있고 의무가라는 것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게 되면 그냥 예수 믿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 8장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의무를 잘 이행하고 권리를 잘 찾아 먹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자,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 뭐 세 가지가 바뀌는데요. 예수님은 세 가지 바뀌는 첫 번째 new obligation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뭐 어떤 의무가 있는데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건져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래요.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빚졌다고 하는 말을 갖다 you have an obligation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무는 육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정확하게 육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그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냥 노예야 노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갚을 때까지는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에 끌려서, 육신에 끌려서 늘 사단의 밑에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너희들이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냐. 우리가 원래 빚진 자였어요. 근데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빚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갚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빚 때문에, 여러분, 빚 때문에, 한국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빚 때문에 끌려다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고, 빚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청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버려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할 것이다 대신에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육신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가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가 원하나 이 감정이거든요. 다스리는 거 의지거든요.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은 하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였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다음에 너희들 거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은 뭐예요? 욕망이거든요. 욕망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끌려가는 그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있지만 너는 그런 욕망이 있지만 어떻게? 너는 다스려라. 그래서 육신에게 끌려가는데 그대로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소원은 있지만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대로 하지. 근데 왜 그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살면 왜 그럴까요?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목사님, 원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하죠. 사단은 또 얘기하죠. 생각 가운데 오염시키는. 야, 안 죽어. 다 죽어. 원래 다 죽는 건데 뭘.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죽은 게 뭡니까? 영이 죽는 거잖아요. 영이 죽은 거잖아요.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의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그 삶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발이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발 육신으로 살지 마라. 가인에도 제발 죄의 소원은 내가 네 속에 있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걸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자기 감정대로 따라갔더니 아벨을 죽이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간곡하게 부탁하거든요. 제발 좀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의 것이 있지만 거기에 지지 마라. 왜 그러느냐? 그건 사망으로 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힘이 없는데 약한데 변명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그러면 죽을 것이로되 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이게 사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일본에 있는 한 권사님이 영상을 하나 유튜브나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의사가 목사님이 된 이제 그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에 보니까 그분이 이대에서 의과대학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에 1등만 했어요. 1등만. 탑만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브라운대에서도 또 공부하고 그래서 36인가까지 계속해서 공부밖에 없고 자기 꿈이 뭐냐면 항상 성공해가지고 과학자가 되는 것, 노벨상을 받는 것, 뭐 이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유학생활 가운데 갑자기 한국 음식 먹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밥 먹으러. 갔다가 은혜 받게 된 것인데 그때 성령께서 직접 터치하시고 역사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뭘 위해 사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do for me in your life? 너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뭐 했어? 라고. 자기가 그 앞에서는요, 난 뭐 했지? 논문 수가밖에 없대, 논문.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여기 UCLA 와가지고 연구원으로 있었대요. 근데 난 뭐 했지? 보니까 자기가 논문 한 100개 정도 썼대요. 논문 100개 쓰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에너지를 투자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의 자랑거리는 논문을 에브리 이어 맨날 2개씩 막 만들어내고 막 해서 100개 만들어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귀한 것이 마치 신문이죠, 신문. 에? 신문 보고 한 번 읽고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논문이, 그 많은 논문이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는 것 같은 한 짝의 쓸데없는, 한 번 보고 그냥 버리는 그게 불과하다는 거야. 너무 수령 못하는 거야, 너무. 뭐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화려한 거 다 적고, 그래 나중에는, 그럼 지금 공부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더 신뢰할 만하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뭘 느끼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간증을 잠깐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다 육의 일은 결국 그 마지막은 뭐냐? 사망이다. 근데 우리는 근데 이걸 못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는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자랑하는 그 돈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거 그냥 뭐 1불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쿼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커 보이지 하나님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커 보일지 몰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보면요. 이런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했지 않습니까, 사실. 잡수나 아니면 삼성폰, 이건이나 예수를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바뀌고 별짓 다 해도요,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뭐냐면 그냥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60대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 끝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세상은 좀 좋아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뭐냐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살라. 그렇게 이것을 구약 때부터 얘기한 거 치고 수천 번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60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그 끝은 사망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나중에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잠시는 쾌락을 주고 잠시는 기쁨을 주고 잠시는 무슨 영광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지막 끝에 가서는요. 병들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요.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남는 것은 What did you for me in your life? 주님 위해서 뭘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뭘 했냐라고. 그럼 다 사역자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섰더니 야, 너 나를 위해서 나한테 먹을 거 줘. 나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야, 그때 너가 이렇게 홈리스한테 물 줬잖아. 누구한테 밥 줬잖아. 그런 세상에서의 선이 나에게 먹인 것이다.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거 가르치고 배우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 다음에 결국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너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이 뭔데요? 멸류관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지만 저에게 또 어제 하루 종일 저에게 제 말아.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끝은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지 마라.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육신대로 살지 마라. 두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뭔데? 몸의 행실은요. 예수를 떠난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은 예수님 떠난 모든 게 다 몸의 행실이에요. 사실. 그걸 죽이면 살리니 이랬어요. 죽이래. 죽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닭을 키우거나 무슨 뭐 소를 키우거나 옛날에 할 때 닭에게 먹을 주고 막 이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막 먹을 주고 막 이뻐합니까?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어이구 커지는.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 좋게. 아주 기름지게 아주 그냥 멋지게. 근데 속으로 뭡니까? 왜? 잡아먹으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사기꾼이 오는 건 왜 사기치? 기가 막히게 막 잘해주잖아요. 왜? 속으로 잡아먹으려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 죽이면 살리니. 근데 이게 너무 매혹적이야 그냥. 템팅. 유혹이야. 그래서 오케이. 안 좋은 거 알았어요. 잠깐요. 이거를 옆에다가 밀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서랍에다 잠깐 보관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까워.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인생에 낙이 없어. 낙이. 막 그래. 이게 인생에 없으면 낙이 없는데 목사님. 근데 잠깐 알았어요. 내가 잠깐 안 할게. 좀 밀어놓을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밀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관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이랍니다. 죽인다는 건 뭐예요?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죽이래. 근데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일까? 팔을 잘라? 손을 잘라? 어떻게? 몸에 막 그냥 나는 안 된다. 어떻게 죽여요? 손 자른다고 도박한 사람이 도박 안 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해. 여러분 우리는 못 죽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뭐라 해 성경은? By the Spirit,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서 put to death.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만이 죽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그럼 뭘 얘기할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뭘 해요? 성령이 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으로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의지가 있었네. 내 의지가. 하나님, 알았어요. 나 영으로 살고 싶어 이제는. 그래서 육신은 좀 죽여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그 의지가 필요해. 근데 난 못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나님 내 죽일게요. 육신을 죽일게요 이제는. 근데 내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니까 나는 영으로 살래요 이제는. 그렇게 의지의 결단을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성령의 역사로 죄가 죽는 거예요. 100%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와가지고 죄를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는데 절대로 성령께서 100% 죽이지 않아요. 함께 together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알았어요. 나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게 맨날 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거기 종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죽일 수가 없네요. 성령님 너의 몸에 있는 욕망과 이 모든 세상 찌꺼기 쓰레기들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분에게 맡길 때 그때 성령께서 죽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성령의 역사가 죄를 죽이는 거예요. 함께 together. 그 다음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오래 옛날 1600년대 목사님이시니까 옛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렇습니다. Be killing sin or it will be killing you. 네가 만약에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 안 죽이잖아. 그러면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좋아가지고 냅뒀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냅두면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나를 잡아먹는다라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경험상 우리는 아니겠지만 예?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다 하잖아요. 나중에는 뭐래? 술이 나를 먹는다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술을 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중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죄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는 처음엔 내가 분명히 컨트롤할 수 있고 분명히 내가 언제든지 이건 다룰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얘가 나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언젠가 널 죽일 것이다. 라는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너는 죄를 죽여라. 근데 어떻게 지금 다스려? 유혹이 있지만 넌 다스려야 돼. 의지를 보여줘. 어떻게 할까요? 의지만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일은 방향만 틀어놓고 결단만 하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걸 죽이면 인생에 재미가 없고 그걸 죽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밑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못하게 야 세상에 뭔 재미가 있냐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게 뭐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꼭 그렇게 꼬시면서 잠깐 죄를 옆으로 비키게 만들지만 성경은 죽이랍니다. 안 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 육신도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 행실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이 말이 전에 했던 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뭡니까? 결국 혼에 대한 얘기인데 혼이 뭐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라 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사는 사람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어요. 집사님들 미안해 아들이라 그랬네. 여기 딸 우리는 아닌가 봐 딸들인데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영어 성경에는요. children of God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 이거 바꿔야 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분명히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요. 자녀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야, 육신에 이 땅을 살면서 욕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실은. 있잖아.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다음에 뭐야? 다 갖고 싶은 게 많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희한하게 이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랑 막 싸우는 게 아니라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입증된 겁니다. 빨간색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빨간색 없어져라. 빨간 지울라 계속 빨간색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빨간색이 없어집니까? 더 투명하게 더 크게 나오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생각해야지만 빨간색이 없어지는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그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욕심들 지면 안 돼. 지래. 육신에게 지지 말라니까 싸워야지. 육신에게 계속 싸워보세요. 이길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계속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약해지고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들이 해야 될 새로운 obligation,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나 못할 것 같은데요? 넌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몸만 틀어놓기만 해도 끌고 가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어놓지 않고 안 해. 왜? 틀은 뭐합니까? 가지도 못하는데. 틀은 뭐합니까? 할지도 못하는데. 사단이 꼬시는 거지.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그 끝은 사망인데 알면서 미련하게 그 길을 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어져야지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억하든 뭐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나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만 과감하게 땅의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먹고 사는 것만큼 알아서 해결해 주시구나.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 믿다 보면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뭐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뭐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 가지고 이걸 부풀려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더 큰 일을 계속해서 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관심만 있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그게 그 끝이 바벨탑이고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야지요. 그래도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게 내 삶의 전부인데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주 목적 뭡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첫 번째, 새로운 의무가 있다는 의무. 그건 육신대로 살지 마라. 성령께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허락해줘라. 허락해드리라. 그리고 너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과 함께 동행해라.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해야 될 일.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원래 아닌데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뉴 패밀리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가족.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것들이 특권, 이제부터는 특권이야. 특권, 권리야, 권리.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뭐냐면 두 가지인데 슬레이브하고 fear이라고 하는 두려움인데, 자, 어떤 두려움이냐? 두 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건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다.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요 진짜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 고다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형벌이 없느니라. 아까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판단하지 않아요. 끝난 다음에 우리 안에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에요. 상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지만 민자들 가운데는요. 상급이에요. 상급. 죽음이에요. 죽음은 상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걸 누구에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특권인 거야. 특권. 그래서 그 살면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주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예수님만 사실은 오리지널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머지 다 모두는 사실은 오리지널이 아니죠. 양자, 어댑된 거죠.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로 입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여기 뭐냐면 약간 친근감 있는 거죠. father이라고 하는 것은 respect,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이고,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냥 무섭기만 하고 막 높기만 하고 막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아빠는 뭐냐 가까이 할 수 있고 친근감이에요.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father이라 아바라고 하는 것은 good에 가까운 것이고 father이라고 하는 것은 great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한데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 부모는요, 좋은 부모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위대한 부모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계가 없잖아요. 위대하시죠. 위대한데 좋아.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뭡니까? 특권인 거예요. 이게 권리인 거예요. 권리.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패밀리, 뉴 패밀리로 뉴 패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들어온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래서 웰컴 홈이라고 하는 가끔 미국에 보면 웰컴 홈 나오잖아요. 패밀리에 들어오는 패밀리로. 다 양자잖아. 패밀리로. 누군가가 새로 왔어. 패밀리야. 패밀리. 너도 양자 나도 양자. 똑같이 양자야. 다. 어떻게? 근데 민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다. 따뜻하게. 웰컴.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 스피리추얼 패밀리. 근데 이게 뭐 말로만 가족이지 느낌이 없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가족이지. 나는 하나님이 그냥 예배 기도할 때만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느낌이 없어요. 아버지 같은. 근데 16절에 성령이 우리가 자녀임을 증언해 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테스파이 해줘.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지, 그냥. 근데, 누가? 성령께서, 아니야.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까지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아버지 십자가에서. 근데 똑같이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로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될 것 같죠? 잘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느껴지는 사람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고?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라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게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부르게 돼. 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뭐 걱정이 됩니까? 챙겨주시는데. 할렐루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새로움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new obligation, 새로운 거. 세 번째 new family, 마지막 세 번째는 new future,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가 뭔데요? 자, 이거 또 하나, 의문은 하나인데 특권 두 개 하나 줬어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 상속자래, 상속자. We are heirs. 상속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속자는 부모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는 걸 상속이라잖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데 언제 받아요, 우리가? 예? 상속은 줄 때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주는데 뭐 말만 상속이지 언제 받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어요, 또. 그런데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안다니까요. 언제 받냐고 받죠. 언제 받냐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는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co-heir with Christ.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 돌아가셔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상속은 죽어야 주는 거지만 하나님 상속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미 아들에게 줬어. 상속을. 그러면 예수님이 줬으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도 받은 거죠. 근데 그 상속이 뭔데요? 상속이 뭔데요? 만유래, 만유. 만유가 뭡니까? 만두인가요? 아니에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all thing, everything이 만유예요, 만유. 그러면 하나님 주 상속은 뭐냐면 everything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시네. 믿어지지 않나 보죠? 하나님이 아들한테 God gave Jesus everything 다 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우리가 자녀면 똑같이 비록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지만 똑같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everything. 그래서 이미 줄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이미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원리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파워가 아니라 이미 상속을 줬어. 상속 뭔데? everything. 야, 여러분 everything인데 잠깐 그 쾌락이 뭐 좋다고 사실 버릴 수 있지. everything 준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 분인 거예요. 사단은 근데 얘 가려놓고 이상하게 야 하나님 안 죽으면 없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냥 이게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버려까지 거. 왜? 버려. 더 큰 게 있잖아. 뭔데요? everything이라니까 everything. 이거 하나 맞으면 좋지만 다른 것도 부족하잖아. 끊임없이 우리는 안 채워져. 인간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랄까? 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everything. 상속이 뭐예요? everything이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요? 또 의심이 진짜요? 하도 의심 많으니까 성경에 또 써놨어. 에베소 1장 17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개런티 해줬어. 누가? 성령께서. 안 믿어지니까 자 정말 에브리띵이지 누가? 성령께서 개런티를 딱 해줬단 말이에요. 보장해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everything.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나게 인생에 수집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그 볼링할 때 10개지만 하나 딱 치면 다 준 거죠. 그게 뭐예요? 킹핀이라고 하죠. 킹핀을 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와요. 그런데 육신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 의지하여 육신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자녀로 부름 받게 되어지면 상속이 임하는데 그 상속은 everything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행복한데 세상이 싫어요. 그렇게 살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세상이 나를 싫어해요. 그렇게 사는 나를 나는 너무 행복한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랬어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사망의 길로. 그때 다시 또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줄 몰라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 않았죠.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웰컴했습니까? 결국 못 박아 죽였잖아요. 세상이 미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억울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고난이야.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얼굴이 좀 심각해지면서 에브리띵까지 할렐루야 내가 고난 얘기하니까 근데 사단에서 야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냥 그러면 그냥 살래요. 나 그냥 살래요. 그럴까봐 베드로전서 또 한 번 얘기해. 6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오면 근심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 듣기도 하고 모해받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상한 말이 들리지? 라고 하면 잠시 근심하게 된대요. 다 그랬으니까 된대요.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나 그거 아니에요. 전화할 필요 없어요. 더 일 커집니다. 안 풀립니다. 오히려. 냅둬요. 그게 그러려니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 눈물을 주 앞에 그 눈물을 보소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고난이 크게 보여 막 그냥.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 뭘 하기 위해서 읽어보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그 포인트가 어디?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서퍼링은요, 라스트 워드가 아닙니다. 고난이 라스트 워드는 뭡니까? 글로리, 영광. 그래서 뭘 크게 보려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있으면 자꾸 눈이 얼려가 고난으로 가. 나 좀 싫은데 고난 받아야 되고 이래. 근데 고난이 아니라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글로리 봐야 돼요. 글로리. 예수님도 보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끔찍한 정말 인간으로는 겪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영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정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고통이었지만 결국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맏형. 우리가 길 따라간다고 한다면 잠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시 내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는 행동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해라. 복이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넌 끝까지 믿어라. 뭘 믿어?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미래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그래서 화살표를 어디 있다고요? 영광을 크게 보는 거예요. 밑줄을 갖다 고난에다 주지 말고 영광에다가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광은 남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의무는 뭐냐? 더 이상 육신의 영으로 살지 말라. 혼으로 살지 마라. 네 생각, 감정, 뜻대로 하지 마라. 더 이상.
세상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새로운 시민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뭔데요? 성령을 따라달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의지 맡겨. 성령을 따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맡기면 그분이 끌어가시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럼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자녀가 되면 상속이라는 게 있다. 상속이 뭔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이다. 어떤 상속인데요? everything. 만유의 상속. 모든 걸 준다. everything이다. everything. 근데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대신에 그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갈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이다. 고난은 네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세상은 널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세상은 널 미워할 것이다. 그때에 이상 여기지 마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믿어라. 그리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영광이 너희 미래다. 상급이 너희 미래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막연하게 나 혼자 홀로 내 신앙만 좋아 이렇게 걸어갈까? 그게 아니죠. 내 삶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 삶이 그렇게 뚝심으로 넘어가 오해도 있고 막 그러지만 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치유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8장은 기가 막힌 장이에요. 할렐루야. 기대하며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주간도 또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께서 또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결단한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셨습니다.